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마 시대는 다르시지만은 어릴 적에 내가 뭐 하고 지냈지 생각해 보면 하나쯤 놀이가 있어요. 남자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세대는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고무줄은 그 당시에도 우리 권사님들 계시던 그 당시에도 고무줄 놀이는 하셨지 않을까? 땅바닥에 돌멩이 갖고 공기놀이는 하지 않았을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초등학교 한 2, 3, 4학년 그때에 뭐가 있었냐면 후레쉬맨이 나왔어요. 후레쉬맨 지구방위대 후레쉬맨 이래갖고 뭐냐 옛날 옛날 한 옛날에 다섯 아이가 이래갖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러냐 전대문이라고 불려요. 요런 애들이 후레쉬맨 이래갖고 변신하는 거거든요.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이 아이들이 이런 이 그 전대물이라고 불리는데 요거를 왜 좋아하느냐? 처음에는 악당이 강해 보여요. 그러다가 주인공들이 변신하고 난 다음에 또 싸우거든요. 그럼 조금 대등하게 싸우는 것 같다가 갑자기 또 지고 있어요. 그럴 때 합체 그래갖고 이제 또 롤링 발칸이라고 있어요 얘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로 물리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끝이 아니라 갑자기 어디서 뭐가 이렇게 나가갖고 뭘 하느냐 그 악당을 거대화시켜요. 그러면은 우리도 로버트 발진 그래갖고 로버트가 나와갖고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큰 애들끼리 싸우는데 또 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필살기 한 방으로 끝내버려요. 이게 뻔한 스토리인데 참 그렇더라고요. 요 장면이 뭐냐? 이제 그 변신하는 장면인데 그 다음에 변신하고 난 다음에 아까 말했던 놀링 발칸 필살기 한 방으로 끝내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커져서 로버트가 되고 이러고 끝나면 좋은데 요 후레쉬맨이 독특한 게 있어요. 뭐가 독특하냐? 이 주인공 로버트인데 나중에 박살나요. 싸우다가 박살이 나. 저 박살날 때 충격은 지금 제가 4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기억나요. 저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나. 어떻게 주인공 로버트가 박살날 수가 있나. 그러고 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또 다른 로버트가 또 나오더라. 그래 타이탄이라고 불리는 애인데 이거 다음에 얘가 막 총총총총거리면서 바퀴 던진 애거든요. 예? 그런데 그 다음에 피살기가 뭘로 나오냐? 이 큰 로버트하고 합체를 해서 슈퍼노바라는 이 필살기 한 방에 적을 끝내버려요. 그러고 끝나는 내용이 바로 지금 방금 드렸던 후레쉬맨의 내용이에요. 이 뻔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짜릿해요. 예? 아니 에피소드들이 늘 다르지만은 비디오 하나를 이렇게 넣으면은 그 내용이 다른 이야기지만 흐름은 똑같단 말이에요. 문제가 발생하고 악당이 나오고 악당을 대적하는데 안 되니까 변신하고 그렇게 잘 싸우다가 또 지니까 안 되겠다 놀링 발칸 그러니까 그렇게 합체해서 또 이기고 그게 계속 진행이 되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주인공이 뻔하게 이길 줄 알면서 어떻게 됩니까? 질 때에 어떡하지 탄식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역전을 해서 이기면은 와 나도 함께 그렇게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카타르시스라는 단어로 부릅니다. 아리스토텔리스가 이 시학이라는 곳에 이 비극과 그리고 이 서사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이야기가 극적으로 이런 카타르시스를 느끼려면 이 비극과 전환을 통해서 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약자가 고난을 겪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절정의 위기가 오고 그러다가 갑자기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감정이 해소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제가 아까 읽어 들었던 이 전대물과 비슷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들도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뭐 권선징악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은 약한 애가 강한 애를 이겨서 끝나는. 예. 또는 해외의 동화들은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뭐 백설공주를 치더라도 그렇죠. 예. 마녀 그 새엄마부터 그렇게 고난 당하다가 콩치팥쥐도 마찬가지. 새엄마한테 맨날 시집살이 하다가 그렇게 해서 극적으로 변환되는 그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카타르시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런 구조를 좋아하느냐?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약자 편에 서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내가 한 번 또 강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늘 어떻게 치고 이래 치고 저래 치고 약자 편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약자 편에서 세상은 어떻게 보입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파도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에서 보면은 하만과 같이 기세등등하게 그렇게 세워져 가는데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는 어떠합니까? 죽기 직전에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인생들 속에서 이제 오늘 장대가 이렇게 길게 높이 세워지거든요. 그 장대가 22m에서 23m예요. 그 옛날에 그 정도 장대가 동네 한바퀴에 서 있으면은 어디를 보더라도 그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 자체가 뭐예요? 위협이에요. 저기 누가 달릴까? 저기 내가 달리는 건 아닌가? 하만이 지금 누구를 잡으려고 하는가? 그 자체가 위협이단 말이에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 5장은요. 마치 전대 주인공들이 쓰러져 있는 장면과 같아요. 악당을 향해서 싸우다가 어떻게 됐다? 장렬하게 지금 쓰러져 있어. 아직 역전은 일어나지 않은 그 상황에 오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에스더서 말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끝내는 세우시고 일하시고 마지막에 역전시키는 거예요. 그 장면 중에서 오늘 말씀은 어디에 있다? 바로 역전 직전에 지금 한참 주인공들이 바닥을 치는 그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직전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믿음의 결단 뒤에 행동하는 발걸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이 1절에서 3절 말씀 바로 직전에 뭐가 있었느냐?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에스더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갈 텐데 내가 죽게 되면 죽어버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 자체로 그 상황 자체로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절에 필사즉생의 각오로 왕에게 나가는데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나가더라라고 돼 있어요. 3일간 물도 음식도 먹지 않고 금식해서 나가고 있어요. 이게 금식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3일째가 엄청난 고비입니다. 고비 그것만 넘어가면 좀 일주일까지는 또 버틸만 해요. 근데 3일간 뭘도 먹지 않아요? 물도 마시지 않아요. 이거는 온전한 금식 중에서 거의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부터 이미 내가 여기서 죽어버리겠습니다 라는 의미. 그렇게 해서 왕후로서 왕에게 나가는데 자 한참 잘 꾸미고 왕에게 나가서 잘 보여도 시원찮은데 금식을 했어요. 아무리 에스더가 예뻐도 사람이 잘 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얼굴이 푸석해져요. 맞아요. 이게 금방 초췌한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가 왕후가 지금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에게 나아가고 있어요. 이 원어를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단순히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단어가 왕후의 옷을 입고 왕에게 나아갔다라고 하니까 그냥 옷 입고 갔구나, 아니 조금 갇혀 입고 나갔구나 그 정도만 생각하지만 원어의 뜻은 어떻게 되느냐, 왕권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옷을 입었다, 그것을 넘어선 거예요. 왕권을 입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얼굴이나 몸이 상할 수 있지만은 그 옷을 입음으로 그냥 단순하게 왕후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서 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 옷 요거 얼마짜리게요? 요거 35,000원짜리 쿠팡에서 두 개를 샀어요. 요거랑 다른 거. 근데 그때 제가 무슨 마음이었느냐? 이제 급하게 옷이 필요한데 돈이 마땅치 않아 갖고 그냥 쿠팡에서 제일 예뻐 보이는 걸로 샀어요. 그리고 아직도 잘 입고 있어요. 예. 근데 제가 한 번도 이 옷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에 나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예. 어느 누가 요걸 35,000원짜리로 볼까? 안 보잖아. 예. 나가서 동네 아저씨처럼 제가 돌아다니거든요. 그땐 상관없어요. 깔끔하게 또 잘 차려서 이렇게 앞에서 예배를 준비해야 되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내가 비싼 게 아닌데 그걸로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어디를 나가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외모만 보는 것 같죠? 아니요. 영적인 동물이라서 저 사람이 뭐가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존귀케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에스더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왕의 안뜰로 들어가는데 이 장소가 어떤 장소다? 왕의 허락 없이 들어가면은 다 암살로 강조하고 죽여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2절에 왕후 에스더가 뜰에 쓴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장면은 원어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녀가 그의 눈에서 호의를 들어 올렸다. 어렵죠? 좀 더 쉽게 말하면 그녀가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왕이에요. 그의 눈에서 호의를 쟁취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딱 들어섰는데 이 왕이 마음이 확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로만으로도 많은 거예요. 지금 빛나고 있어요. 3일 금식했든 뭘 했든 상관없어요. 그가 뭘 덧입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있으니까 상관없는 그 존재 자체로 빛나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떠나서 우리 생각에는 바로 직전이에요. 이 4장 마지막 부분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갔는데 근데 우리 생각에는 되게 긴장을 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저게 잘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수많은 문제들 마주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보자마자 이 에스더를 매우 사랑스럽게 봤다라는 거예요. 한 방에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에스더가 예뻐서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덧입혀지니까 그가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로 금규를 내밀고 두 번째로 그대의 소원이 뭐냐? 그대의 청이 뭐냐? 그러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이 왕이 지금 애걸복걸하고 있는 상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끝났다 이제. 끝났다. 그럴 때 있잖아요. 예?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게 뭐냐? 에스더가 4장에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렇게 필사즉생의 각오와 결단만큼 5장에 이 왕후가 옷을 입고 왕에게 나아가는 발걸음을 봐야 돼요. 내가 죽겠습니다라는 결단,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결단이 정말 중요한데 그것은요 시작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합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발자국 내딛는 게 필요해요. 에스더의 모습에서 에스더가 예뻤다 또는 에스더가 그 은혜를 덧입어서 왕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걸 보기 전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뭡니까? 에스더가 결단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내딛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진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눈 떠서 그 문제를 향해서 한 발자국 내딛어야 돼요. 정면 돌파할 만큼 한 발자국 내딛어야 돼요. 그럼 뭐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결단으로 시작해서 행함으로 만들어지고 끝내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스더는 죽으면 죽겠습니다, 아니 죽어버리겠습니다, 그 고백과 결단 정말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고백과 결단의 씨앗이 어떻게 됩니까? 땅에 떨어져서 자라고 열매 맺는 데에는 지금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 보면요, 3일 금식 이야기 하잖아요. 3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나아가는데, 제가 지금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무덤에 3일이라는 시간을 있어야 했는가? 그렇잖아요. 정확하게는 뭐 하루 반, 뭐 시간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되지만은,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왜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3일이라는 그 시간을 거하여야 합니까?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하나 확실한 거는 뭐냐? 완전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 그 시간이 완전한 죽음의 시간인 거예요. 에스더가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끝입니까? 아니에요. 왕 앞에 나아갈 때에 왕후의 옷을 갖춰 입고 나아가더라라는 거예요. 훈련소에 있을 때입니다. 훈련소에서 제가 다른 훈련들은 잘 했어요. 저도 잊어버렸는데 뭐였냐? 제가 보니까 그 훈련병들 분대장, 분대장 훈련병으로 제가 그때 있었더라고요. 나중에 기억났어요. 하도 오래돼 갖고. 그런데 그 아이들, 그 친구들 같은 이제 동기죠. 걔네들 데리고 같이 훈련 받는데, 그런데 다른 건 다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좀 주저했던 훈련이 뭐였느냐? 수류탄을 던지는 거예요. 실제 수류탄 던지는 거거든요. 그 왜 제가 주저했느냐? 제가 수전증이 있었어요. 밥을 먹는데 달달달달달 떨려요, 진짜.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국 뜨잖아요. 그럼 반은 떨어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수전증이 있는데 이 수류탄 들고 떨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조교한테, 제가 앞조에 한 네 번째 조여 있었는데, 그러면은 시작하고 한 10분 안에 제가 던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수전증이 있는데 이거 훈련 괜찮겠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너 뒤로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맨 뒤쪽으로 보내갖고 계속 뭐 하느냐? 훈련을 시켜요. 그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던지는 훈련을. 자, 그런데 이 제가 수전증 있다는 사실을 제 소대장이 알았어요. 소위였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실제로 수류탄 받아갖고 그 훈련한 대로 수류탄 인계, 그러면 수류탄 이렇게 받아요. 가슴이 이렇게 모아요. 그러면 안전 클립 제거를 해서 이렇게 고개 안전핀이 뽑아져도 안 날아가게끔 이게 클립이 돼 있어, 이렇게 탁 꺾어요. 그럼 탁 튕겨져 나가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안전핀 제거를 해서 깍 뽑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위험한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준비된 사수로부터 던져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던져 하고 하나 둘 셋 확인하고 고개 숙여야 되거든요. 던져 하고 하나 둘 하는데 숙여 그러는 거. 수전증 있는지 아니까 소대장이 무서워서. 자,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이 훈련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전투복을 단추가 있는데 평소에는 첫 번째 단추 빼고 매거든요. 이 첫 번째 단추까지 다 매개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이 전투복이 수의입니다. 수의, 죽을 때 입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죽을 때 입을 때에는 이 단추를 마지막 단추까지 다 잠근다는 거예요. 수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류탄 훈련할 때에는 유일하게 마지막 단추까지 잠굽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혹시라도 수류탄이 이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만큼 이 훈련이 위험한 훈련이라서. 그러면서 조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어떻게 됐냐? 전의가 막 불타올라요. 긴장도 하지만은 야, 이 전투복이 그런 거였구나. 그러면서 막 이렇게들 막 그렇게 되죠. 자, 뭐냐? 하나님 이 에스더 입장에서 보면은 이 왕후의 옷이 사실 수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이거 입고 왕한테 가면 죽을 수 있는데 마지막 입을 수 있는 옷인 거예요. 자기가 가졌던 그 옷 중에서 왕후의 예복을 입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옷인데 이게 옷이 어떤 것이다? 화려하고 아무래도 멋있겠고 예쁘겠죠. 그런데 수인 거예요. 이게 죽으면 이 자리에서 죽으면 그냥 수위가 되는 옷.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세워 주심과 일하심이 덮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니까 가장 아름다운 옷이 되더라. 자, 이와 대조적으로 하만은 그러면 어떤 모습입니까? 두 번째로 교만은 가장 높아 올라갈 때 무너질 준비를 하더라. 에스더는 그랬지만 그러면 하만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만이 가장 높이 올라갔는데 그 높은 자리에서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가장 교만한 모습으로 서 있어요. 왕이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말을 할 때에 에스더는 당장 유대인들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4절에서 5절 우리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자, 잔치를 할 텐데 하만을 불러오라라는 거예요. 그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합니까? 급히 하만을 불러요. 자,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잘 보면은 하만의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면은 어떠하냐? 갑자기 왕이 뜬금없이 불러요. 그러니까 급하게 왕이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하는데 대답을 안 해줘. 모르니까 자기들도. 그래서 하만이 막 챙겨서 급하게 갑니다. 그러는데 왕 앞에 섰는데 왕이요 부르셨습니다. 무슨 일 있나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왕후가 잔치를 준비했는데 당신하고 함께 오래.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하만 또 쫄았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 밤에 부르나. 그런데 갔더니 뭐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특별한 존재구나. 왕이 남만 데리고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왕후가 주관하는 잔치에 가는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에 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읽습니다.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자,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에스더의 입장에서 우리가 늘 보잖아요. 주인공이 에스더라고 생각하니까 하만이 어떻게 된 겁니까? 급히 가서 왕후의 잔치에 갔는데 왕후한테 왕이 뭐 하는 거예요? 야, 너 원하는 게 도대체 뭐니? 도대체 뭘 원하니? 네가 원하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장 떼서 주겠다. 그렇게 애걸복걸하는 장면을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왕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 왕이요. 예? 제 소청은 정말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내일 또 잔치할 텐데 그때 하만과 함께 또 오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 입장에서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진짜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왕과
동등하게 그렇게 취급받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에스더는요. 에스더 시각에서 보면은 세 단계를 거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 왕의 목전에서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두 번째,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세 번째,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지금 세 단계에 거쳐서 왕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만이 옆에서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떠합니까?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길래, 그런데 그 중요한 이야기가 뭐였다? 내일 또 잔치하는데 누구 오라는 거예요? 하만과 함께 오소서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지요? 완전 제가 표현이 이거 어디 쓰기를 이렇게 썼어. 완전 미쳐요. 미쳐.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하만은 아마 구름 위에 있는 듯한 느낌일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을 못 들었냐면은, 자, 에스더가 한 말의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만은 뭐까지만 들었다? 왕과 잔치를 베풀 텐데 그때 왕과 하만과 함께 오소서, 거기까지만 듣고 뒷부분 못 들은 거예요. 뭘 못 들었어요? 내일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이 부분을 못 들었어요. 그럼 내일 왕의 말씀대로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왕이 자꾸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너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다 들어줄게 하는데 대답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내일은 내가 말할게요. 하만은 앞부분만 듣고 기분이 좋았는데 중요한 건 이 뒷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이 뒷부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내일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주석에 보니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 우리 기억나십니까? 하만이 다 지 맘대로 할 수 있었는데 자기 맘대로 못한 게 뭐였어요? 날짜였어요. 유대인들 죽이려고 다 왕까지 다 구워 삶아서 법까지 만들어 놨는데 딱 하나 못한 게 날짜였어요. 1월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언제 나왔습니까? 날짜가 12월. 11개월이라는 시간이 비었어요. 그 제비 뽑으면 누가 뽑습니까? 하만이 뽑는데 뽑죠. 근데 제비 사람이 계획을 정해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시간 하나님 것인 거예요. 그 11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뭐 하시는 시간? 일하는 시간. 자, 그런데 그 11개월이라는 시간 속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하루라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 하루가 어떤 하루입니까? 지금 당장 왕에게 유대인들 살려주세요, 내 민족들 살려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에스더가. 한번 보세요.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뭐 하지도 않았는데 왕이, 야,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너의 소청이 뭐니?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네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어줄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옳다구나, 응답이구나. 에? 그러면서 바로 내뱉지 않겠어요? 예수도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하루라는 시간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자, 이 하루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왕에게는 더욱더 에스더를 귀하고 애착할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자, 하만에게는 어떤 시간이 됐느냐? 나중에 나오지만은, 너 저거 모르드게 죽여버릴 거야 라는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어떤 시간이 됐느냐? 요건 내일 다음 주에 할 거니까 뭐냐? 모르드게가 존귀케 되는 시간으로 바뀌어요. 자, 오늘은 하만만 볼 텐데 이 하만이 얼마나 좋았는지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읽습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하만이 얼마나 좋았는지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원어에 보면은 이 즐거워하다라는 말에 샤메 아흐란 단어인데 유쾌하고 웃고 즐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기분이 여기까지 찼어요. 예. 술을 먹고 주흥이 올라갔고 왕이 그랬던 거 기억나시지요? 자, 그런데 얘는 지금 술과 상관이 없이 기분이 이만큼 올랐어요. 왜? 내가 인정받는 존재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특별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왕이 나를 이만큼 해줬다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왕과 동등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에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모르드게가 있는 거예요. 대궐 나가는데 또 모르드게가 뭐 하는 거예요? 쳐다만 보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는 좀 달랐나 봐요. 절하지도 않았다. 꿇지도 않았다. 그렇게 3장에 돼 있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대꾸도 없어요. 하만 입장에서는 기분이 너무 좋았다가 나가는데 저 모르드게 보니까 모르드게가 자기를 벌레 보듯이 보는 거예요. 그 기분 좋았던 것이 급격히 추락을 하는데 얼마나 화가 났는지 뭐라고 돼 있어요? 매우 노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요즘 말로는 빡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화가 났다는 거, 화가 났다. 자,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사실 이 3장의 모습엔요 절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5장에 와서는 뭐냐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표현이에요. 벌레 보듯이 보는 거예요. 투명 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 하만은 철저하게 이 무시하는 모르드게 태도를 보면서 너무 화가 났는데 그 화가 가장 높은 곳에서 급격히 떨어지는 추락을 맛보는 그러한 매우 강한 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기분이 그렇게 좋았다가 지금 딱 하나 모르드게 때문에 이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 하만이 어떻게 하느냐? 10절에서 12절 말씀 읽습니다.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하만이 또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 또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 하만의 모습을 보면은 첫 번째 일단 참아요. 천당에서 지금 지옥으로 떨어졌는데 그 분노가 어마어마할 텐데 일단 참아요. 여기에 10절에 참고라는 말, 이 단어가 그냥 참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히브리어에는 형태가 있어요. 그 형태에 따라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지 좀 달라지는데 이렇게 됩니다. 자신의 충동을 제지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은데 그거를 진짜 목숨 걸고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참았느냐? 크게 죽일 나를 잡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모르드게 너 그래 내가 좀만 참는다. 어차피 너 죽었는데 내가 지금 당장 죽이고 싶은데 참은 거. 왜 참냐고? 날짜 받아놨잖아. 그래. 너 그때 내가 진짜 제대로 크게 너만 뿐 죽이는 게 아니라 너네 민족 다 내가 죽여버려서 그래서 내가 이 분노를 풀어버릴 거야 라는 거예요. 둘째, 그의 친구들과 아내를 청하여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해요. 지금 천당에서 급격히 지금 떨어졌잖아요. 지옥으로. 그러니까 다시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자신들의 친구와 자기 아내를 불러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는데 11절에 자기의 큰 영광, 자기의 자녀가 많은 것, 왕이 자기를 들어 모든 지방관들 위에 신하들 위에 높인 것,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을 말해요. 성경에서는 말하다라고 되어 있고 알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뭐냐? 계산하다, 자세히 나타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그것을 얼마나 세세하고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너네들을 재료 삼아서
내가 다시 올라갈 거야. 그런 모습이에요. 이 하만이 얼마나 불쌍한 모습입니까? 자신들의 친구, 심지어 자기 아내까지도 도구로 사용해요.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도 참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목적이 되게 성취하고 이루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뭘 놓치기 쉬우냐? 주변 사람들을 놓치기 쉬워요. 내가 그것을 이루는데 주변 사람들이 도움된다고 생각 안 하고 방해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어디까지 말합니까? 심지어 가족조차도. 예. 근데 문제는 저도 마찬가지로 잘 안 돼요. 예. 제가 개척하고 감사한 게 뭐냐? 그렇게 목적 지향적이어서 일에 몰두하고 있는데, 그런데 개척을 하면서는 좀 바뀐 게 가족이 참 중요하구나. 먼 길을 가려면은 혼자서 100km 갈 거를 같이 가면 10km만 가면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막 목적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함께 가는 사람들이 다쳐요. 상처를 나요. 왜? 어떻게든 끄집어 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는 동안에 다 다쳐버려요. 그런데 지금 하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나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 친구들, 아내까지 제로로 만들어버려요. 예.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걸 원치 않으신 거예요. 문제는 사람이 어떠합니까? 나중에 깨닫잖아요. 자녀들 다 크고 보니까 내 마음은 자녀들을 어떻게 보면은 부족함 없이 키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돈 벌었는데, 그런데 돌아보니까 자녀들이 이미 다 커버렸어요. 예. 근데 아이들은 어떠합니까? 조금 덜 먹고 조금 부족해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아빠,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함께 하는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대화하고 싶은 그 대화가 필요한데, 근데 사람은 어리석어서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닫더라라는 거예요. 하만이 지금 어떠하냐? 자기 높이겠다고 다른 사람들 다 낮춰버려요. 세 번째로 왕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나만, 또 내일 또 나만 불렀어 그러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모르기 때문에 떨어진 거를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만만 놓고 보면 어떠하냐? 하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엄청난 나라에 지금 최정점 왕 다음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 그리고 왕후조차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비교를 통해서 자기 우월감을 나타내려고 해요. 심지어 자기 친구들, 자기 아내조차도 내가 성공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내 자존심 세우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놈의 누구? 모르드게. 다 가졌는데 쟤만 보면은 작아지는 거예요. 다 가졌는데 쟤만 보면은 성공하지 못한 것 같은 거예요. 1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일이 내게 가치 없다. 다 가졌고 성공했는데 지금 모르드게 저걸 어떻게 못하니까 이 모든 게 가치 없다라는 거예요. 하만의 입장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는데, 모든 것 가졌는데 모르드게를 어떻게 할지 못해서 안달복달이 난 거예요. 내가 쟤만 해결하면 성공한 사람 같은데, 저것만 해결하면 내가 성공한 사람 같은데 저게 해결이 안 돼서 내가 성공하지 못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뭐예요? 모든 걸 가진 사람이, 모든 걸 무가치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비교를 통해서 우월감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절대적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상대적 가치를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쟤보다 나은데요, 하나님. 내가 쟤보다 봉사 더 열심히 하는데요. 내가 쟤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요. 하나님은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비교를 통해서 내가 더 잘났다라고 하는 순간 더 잘난 놈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하만은 무가치하다라고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4절 말씀 읽습니다. 그의 아내 세네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에게 그 나무를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하만의 모습을 보고 친구와 아내가 어떻게 조언을 해줍니까? 그러면 장대 아주 높은 장대 세워갖고 그거 두고 내일 왕에게 가서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대에 매달게 해달라고 요청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잔치 가라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자, 이 50규빗이 얼마냐? 22m에서 23m. 오늘날에도 엄청 큰 거거든요. 그 옛날에는 그 주변에서 딱 보면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장대가 세워졌다는 게 뭐냐? 아, 저기에 누구를 처형할 거다라는 그러한 의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공포감을 느낄 때에 너는 올라간다. 그리고 왕이 너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 네가 어떻게 못하고 있었지? 모르드게 자 왕한테 요청해서 걔 달아버리고 너는 즐거운 마음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이 하만의 모습과 이제 마지막 모르드게로 넘어가는데 모르드게는요 세 번째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이 5장에서 지금 보면은 모르드게가 딱 한 면 나오는데 9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이 5장에서 딱 한 부분에 나오는데 그것도 말도 안 해요. 딱 한 장면 하만이 지나가는데 개 보듯이 봤다. 쳐다도 안 보고 무시했다. 그 장면인 거예요. 자, 이 모르드게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유대 민족들이 지금 자기 때문에 다 죽게 생겼어요. 죽을 날 받아놨어요. 왕의 칙령, 변치 않는 그 칙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죽어야 되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만이 더욱더 올라가요. 왕후가 올라가서 그걸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하만의 위치가 점점 끝을 향해 찍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겉으로 보면은 모르드게 완전히 패배한 상황이죠. 3장에서 어땠습니까? 모르드게의 모습은 절하지 않았어요. 절해야 되는데 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민족을 야 죽으면 죽었지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이야기하지 마라 해놓고서는 모르드게가 자기 민족을 밝혀요. 난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단호하게 이야기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죽을 위해 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장의 모르드게는 오히려 더 변치 않는 모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만을 향해 더 무시해요. 분명히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그대로예요.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침 지난주 수요일에 나누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한복음 11장인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돌을 굴러 옮겨 놓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때 누가 와서 막느냐?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뭐냐? 자, 우리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지금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라는 거예요. 그 마르다가 뭐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주여 우리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때에 내 오라비가 살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아니야 마지막 때 아니야. 너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데 죽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너 믿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이.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예수님이 그 무덤을 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자 썩어버렸는데 냄새 나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의 본질이 뭐냐? 믿어야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믿어야.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까지로 가야 됩니까?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정말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럼 그 믿음이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예수님이 무덤 문 열어라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위해서 열어야죠. 그런데 마르다 어떻게 합니까? 냄새 나요.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그 뭐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까지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문제들 어려움들 마주하는 거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 신뢰하는지가 내 가진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나타난 줄 아세요? 내가 하는 행동이에요. 내가 죽어버리겠습니다라고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주님 나한테 말씀하시고 맡기신 거 그거 죽어도 내가 포기 못합니다. 상황이 안 바뀐다니까요. 기도하고 눈 떴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나의 믿음이 어디까지인가? 하나님을 어디까지 신뢰하는가? 문제 만나보면 대부분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죽음까지도 너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니? 모르드게의 모습이 딱 그러한 모습이에요. 3장과 5장의 차이는요. 천지 차이예요. 3장에 그렇게 믿음을 가져갔고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5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들 다 죽게 됐어요. 날짜까지 받아놨어요. 하만은 계속 올라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동일하게 뭐 하는 거예요? 죽여라 그래. 죽여라. 죽여라. 그러고 지금 하만이 모르드게가 그렇게 나아가는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아마 모르드게는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하만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내가 나를 죽여도 되는데 그런데 죄 없는 왜 우리 민족까지 다 죽이려고 합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고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그렇게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목구멍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또는 하만이 그렇게 해준다고 말만 해준다면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충동에 휩싸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믿음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믿음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만을 보면서 차갑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할 거야? 죽이려면 죽여봐.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요, 그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믿음 앞에서 목숨까지 내가 그냥 걸고 그렇게 버틴 본 사람들은 알아요. 이 장면이 어떠한 장면인지.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아요. 저를 보더라도 그래요.
믿음이 좋아서 버티는 건 줄 아십니까? 믿음이 좋아서 제가 차라리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줄 아세요? 아니요. 속에서는요 수없이 이렇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거 하고 싶은 충동들이 얼마나 올라오는데요.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하만한테 그래 지금이라도 좀 빌까? 지금이라도 빌면 살려줄까? 그렇게 한다고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하지? 그런 상황 속에서 뭘 선택한 거예요?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분명히 아직 바뀐 것 없어요. 그 사이에 에스더는 움직이는 믿음으로, 하만은 부풀어 오르는 교만으로, 그리고 모르드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고 있어요. 우리 6장 1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자, 그 잔치가 파하고 왕이 들어가서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하필 잠이 안 왔는데 하필 역대 일기 가져와서 읽으라 그러고, 하필 읽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다? 모르드게가 왕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들 밀고 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왕이 살아난 그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했는데 상황이 안 바뀌어.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삶에 바뀌는 게 없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수고했는데 왜 열매가 없습니까? 그런 마음이 막 목구멍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지만 문제는 점점 커져가는 그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직 너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영혼들을,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요? 야,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아직 네 눈에만 안 보여. 아직 네 눈에만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모르드게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일하시잖아요. 우리가 전대물이나 영웅 서사에 열광하는 이유가 뭐냐?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어떤 거? 이야기가 악당의 승리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 역전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작가시니까.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가장 깊이 움직이고 계신 때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